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52주의 주일 가운데 첫 번째 주일이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먼저 찾으라, 나를 먼저 찾으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한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그러한 한 해였지만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 가운데도 또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전보다 더 좋은, 더 새로운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정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목표를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현수막 새롭게 걸린 거 보이시죠? 등불이 있네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표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굵직한 그 표 아래 출발하였습니다. 올해는 한 번 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라는 큰 표 아래 올 한해 목표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가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그 문제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때문이고, 또한 기도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올 한 해 함께 기도의 등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길두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다, 그 어떤 랜드마크 중에 길두교회 하면 이 지역의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등불이 더욱더 밝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당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 몇 가지 핵심 사역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몇 가지 핵심 사역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은 뭐냐면 바로 기도 사역을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기도의 등불이 이 지역에 되게끔 하기 위해서 먼저는 그동안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50일 기도학교에 있는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는데, 올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능한 모든 교우들이 함께 2월 20일부터 50일 동안 새벽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자 합니다. 50일 기도학교. 그래서 가장 큰 핵심 사역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기도의 사역은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이 교회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지만 특별히 저녁마다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등불을 밝혔던 중보 기도자들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도 함께 저녁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핵심 사역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선교 사역이죠. 그 선교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에 구제하는 사역까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회를 통해서 자리를 잡았고 많은 교회들을 이제 후원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토록 또 하나 원하시는 구제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는 이 구제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또한 체계적으로 그것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그렇죠, 복지가 많이 발달된 나라이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이들, 그들이 믿던지 아니 믿던지 간에 그들을 작지만 꾸준히 도울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구제사역,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또한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그동안 선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명예권사를 추대하려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 그 관련 규정을 만들고 또 여러분과 함께 공포를 한 후에 연말에 명예권사를 추대하려고 합니다. 항존직 직분자를 뽑는 기간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길고 긴 나머지 수년 동안 20년, 30년 넘게 집사로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권사로 피택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선교 차원에서도 전도 차원에서도 목회적인 차원에서도 모두가 이를 공감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 당회는 1년, 2년 전부터 기도했고, 올해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규정을 만들고 또 연말에 명예 권사님들을 추대하고 세우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올해 말에 이제 우리 당회원들이 또 은퇴하신 분이 있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항존직 직분자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 말에 항존 직분자를 세우는 항존직 선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재작년에 우리가 항존직 선거 규정에 의해서 이제 항존직 직분자를 피택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꼭 세워져야 할 분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자격 기준들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신 분들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묶여있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제와 관련된 사역들을 재개하고 우리가 더불어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직접적인 모임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의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려 있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를 완전히 이기게 하실 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어찌됐든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고 변화를 준비할 시기인 줄 믿습니다. 이 계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의 등불을 밝히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새 출발, 새 목표,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 참 당연한 말인데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유명한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우고 싶어도 끼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변화와 성장 필요하지만 그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육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페스탈로치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내부를 정화하라.
그러면 외부도 정화되리라. 다시 말해서 뭔가 밖에 눈에 보이는 어떤 외부의 어떤 변화와 그것을 바꾸어 가기 전에 뭘 바꾸라는 것이죠? 내부를 바꾸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정한 변화는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변화는 밖이 먼저가 아니라, 아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요, 상대를 또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마지막 단추를요 우리는 끼울 수 없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여러 주에 걸쳐서 나를 변화시키라라는 주제, 큰 주제, 나를 변화시키라. 어떻게 우리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나를 변화시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매주 전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새롭게 변화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진정한 나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하죠. 정체성에 관한 문제.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말씀과 더불어 나를 다시 한번 찾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성장의 첫 단추를 잘 끼워가는 복된 첫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제일 먼저 언급된 성경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이죠. 마치 강줄기를 따라 물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제일 처음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에 성경이 제일 먼저 답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의 첫 번째 답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2장 10절 본문의 말씀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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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존재일까요? 그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세 가지로 함께 말씀과 더불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말하는 나,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다. 이사야 49장 5절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영화롭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이를 먹든 나이를 먹지 않았든 내가 아프든 건강하든 우리 모두가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가 있대 존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가치 기준에서 나를 평가하고 또한 남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가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정말로 사랑받을 만하고요, 존경받을 만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기에 영화로울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 제가 한 단체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재력이, 내가 가진 학력이 내 가치를 드러내는 것인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는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 기준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 기준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대신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사람은 또 심각한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진리의 터인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학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높고 낮은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 기준은 바로 내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가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돈이 많은 사람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학력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는 피를 더 흘리시고 또 돈이 적고 지위가 낮은 사람을 위해서는 피를 덜 흘리셨는가?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학력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런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가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가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의 과거 경력을 보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이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들 또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가치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동일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변화를 위한 시작이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내 자신이 발견한 나의 진정한
가치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 교인들은 참 어색하지만 첫 주일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인사를 한번 하죠. 우리 옆에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존귀한 자이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존귀한 자이십니다. 정말로 존귀한 자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영화롭게 볼 만큼 존귀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먼저 찾으라. 우리 모두가 정말 존귀한 자인 그 사실을 인식하고 올 한 해를 출발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두 번째 의미, 곧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나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7절 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낳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이기 전에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요 약속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진정으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 집에 아버지의 딸로, 어머니의 딸로 거침없이 그 자격을 막 누리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겠죠. 누구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정체성이 얼마나 확고한지 자신이 딸로 태어난 것이 아주 큰 벼슬입니다. 이제 말을 못하는 이유가 또 이것도 얘기하면 더 또 거침없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제가 전능하면 괜찮겠는데 저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자녀로서, 자녀란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자녀로서의 권세와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뭐가 그리 언제나 죄송하고 언제나 죄인이고 언제나 그리 미안하고 항상 움츠려 있고 고개를 숙이고, 아니요, 죄인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때로는, 너무나 자주는 그러지 마시고 뻔뻔할 만치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시기 바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서로 사귐을 갖는다는 이 사실은 정말로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눈, 귀, 코, 손발 등의 어떠한 형체를 가졌다는 말, 그래서 그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형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오직 우리만이, 오직 여러분만이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을 드릴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려면요, 사전에 접수해야 되고요, 문을 수십 개를 열고 들어가야 되고요, 스케줄도 따져봐야 되고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녀된 자의 권세는 뭐냐?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우리가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나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가는 한 것이 아닙니다. 1년 전부터 예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시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필요할 때 그의 궁전에, 그의 보좌 앞에 아무런 장애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자유와 특권과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녀로서의 그 자리, 그 권세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에는 이름만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로서 하나님을 피곤하게, 그 우리 집에 있는 그 딸 그렇게 해도 밉지 않아요. 이 말은 절대 전하지 마십시오. 사랑스러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두 번째 인사하고, 당신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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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에게도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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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내 자신의 중요한 또 한 가지,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영광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보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그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 사람만큼은 그냥 피조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 자신이 모델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원형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사판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신을, 만물들을 통하여서, 지으신 많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요. 존귀한 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우리가 찾아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내가, 여러분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그 영광의 역할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랄게는 2023년에는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또한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큰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냐?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도 너희들은 끼지 마,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 외에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다는, 오직 사람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스린다고 우리가 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대리하는 대리자요, 청지기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직분을 맡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청지기직을, 하나님의 대리자의 직분을 잘 수행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은 당신의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거울 앞에 보인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올 한 해 정말 새롭게 출발하고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소망한다면 진정한 나를 먼저 찾고 출발하자. 이것이 먼저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회복하셔서 올 한 해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